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해석되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이니라. 아멘. 오늘 참 귀한 고린도후서의 말씀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교회에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의 추천서가 무엇인가? 바로 고린도 교회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고 사랑의 열매 그리고 영을 위한 기도들이 변화를 얻게 되어서 그 사람이 살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귀한 친거다, 추천서다라고 말하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소식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가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추천서가 되었다, 바울의 추천서가 되었다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력, 스펙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어떤 또 청년들은 면접의 시간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영적인 지도자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곳은 사회이고 또 자신이 들어가야 할 회사인데도 존경한 인물을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자신을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목사님이나 사역자나 또 목자를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을 진실로 사랑해주고 또 자신을 영적으로 온전한 상황으로 권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바로 자신이 자랑해야 될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추천의 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증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자랑합니다. 소중하고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보증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찬 사람, 충만한 사람, 서로를 추천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보증해주는 그런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도구로 쓰임 받고자 하나님의 영에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에 쓰는 도구로 쓰임 받고자 하나님의 영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저를 뒤돌아봤을 때 더욱더 말씀으로 나에게 영향을 받아야겠다.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경험, 다른 사람의 어떤 먼저 나아갔던 그런 열매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깨닫는 그 영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연습해야겠다라고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90일 정도 이제 제가 통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신실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용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영적인 직분에 대해서 아주 귀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율법도 능력이 있고 정죄하는 것도 능력이 있죠. 율법은 이제 죄가 죄된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이 모세 율법도 참 능력이 있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이 문자적 가르침의 열매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가르침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욱 귀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직분 그리고 사람의 직위뿐만 아니라 영적인 직분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중보기도하는 거 얼마나 큰 직분인지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선교적 교회가 우리끼리만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안아주고 또 그들을 품어주고 베풀고 섬겨주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율법으로 남을 죽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으로 남을 살리고 있습니까? 한 교회가 건강하고, 한 교회가 또 투명하고, 한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영을 살리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를 따르고 내가 뭐 그거보다 잘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영혼을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오늘 영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김관수 씨의 묵상간증, 편지가 되지 못한 내 모습. 지방대학을 졸업한 후 중견기업의 직장생활을 시작한 저는 현재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치를 입증해줄 명문대 졸업장이라는 추천서가 없어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대학원 다니고 야근을 하며 실무 능력을 쌓았습니다. 저는 회계부서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 매년 부서의 특성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를 하면서 늘 원칙을 위반하는 부분이 없는지 신경 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회계 원칙이 저의 율법이 되어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였습니다. 타 부서 사람들은 회계 업무를 잘 모르니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되는데 저는 가시 돋친 말로 그들을 찌르고 죽였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하던 날 제가 전화로 회의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야기한 것인데 아내는 매우 놀란 눈치였습니다. 제가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 목소리가 커졌고 남을 무시하다 보니 말투가 거칠어진 것이었습니다. 처제도 저와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저희 둘의 관계를 모르는 한 직원이 처제에게 김 과장은 싸가지가 없어요 라며 제 용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의 얼굴이 얼마나 붉어졌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회사 직원과 전화로 이야기 나누다가 대화가 통하지 않아 불쾌하게 통화를 끝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분이 안 풀린 저는 엉뚱한 소리를 하던 직원에게 한바탕 더 쏟아부었어야 했는데 하며 그러지 못한 것을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제 메신저 프로필에 성경 구절을 적어 놓은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직원이 내 프로필을 보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속으로 내용을 얼마나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편지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원칙이라며 제가 하는 일을 옳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지방대에 나왔다는 저의 열등감을 감추고 제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리고자 매번 목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헛된 세상을 영광을 그만 줬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참 이 간증이 저의 마음을 후려칩니다. 저도 다른 사람에게 이게 목사로서 이야기할 때는 뭐 친절하게 성품이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지만 전혀 사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말을 독사같이 가시처럼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딸아이가 저의 말투를 가끔 따라할 때 보면 참 한없는 회개가 나와서 이제는 김관수 씨처럼 다른 사람이 저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듣게 되면 목사라는 걸 몰랐을 때 그렇게 이제 가시같이 이야기한다 이렇게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를 돌아보았을 때 조금은 낮은 음성으로 또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참 부드럽게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저의 성품을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둘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돌이켜 봤을 때 그런 적용점이 있다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이전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았던 이 분들에게
때로는 참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되도록 오늘도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됨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약의 일꾼으로 내 죄를 보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온전히 바라보며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면 자존심 상해하고 자괴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뒤돌아봤을 때 큰 행복과 기쁨이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선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